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며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충만한 믿음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머리 숙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한 본질적인 죄성을 소멸시켜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자신의 가능성과 자기의 노력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부터 받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존재도 아님을 깨닫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더욱더 섬기는 자의 위치로 낮아져 가게 하시고 정읍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노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위기의 현실 속에서 다시금 진리의 띠를 졸라매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에 힘쓰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을 흘려보내는 진리의 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계획한 전교인 수련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과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순서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수련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되어지는 유익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민하고 수고한 여러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종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교회에 다닌다는 표현을 쓰지만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녔어도 교회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으면은 정작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그냥 다니면 되지 교회가 뭔지 알아서 무엇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세상의 동호회나 협동조합쯤으로 이해하여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특징을 설교하고 있고
또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떠한 덕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길게 또 자세하게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3장, 2장, 4장, 5장에 걸쳐서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설명하고,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장 5장에서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바로 교회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고 선교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전체 6장 가운데 반에 걸쳐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교회 역사가 길어졌지만, 든든히 믿음 가운데 서가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방향을 잃고 예수님이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퇴화되는 교회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말씀인가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아무도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아무도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왜 교회를 그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구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어린 아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동생을 가지면은 그 큰 장남이나 장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긴 것 같아서 막 오줌을 싸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퇴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은 헛된 생각을 하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지각이 어두워지고 방탕한 삶을 살며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만드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휩쓸려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의 복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 있는 강력한 풍조에 휩쓸려 살아갔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보다 가장 본질적인 교회란 무엇인가, 그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해법을, 교회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교회의 특징 2가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교동문에서 읽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바울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됨, 일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6절까지는 교회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통일성과 다양성은 때로는 충돌과 모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작가지들을 잘라내야 되겠죠. 다양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모순된 문제 앞에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통일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 교회가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단지 개교회,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넘어서는 가르침인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 온 누리에서 지금 11시에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비록 각자의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또한 생각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사회적인 환경도 다르지만 단지 이 순간,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우리의 근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뿌리가 같은 존재임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이 한 분이신 주 하나님과 성령께 속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라는 말을 여러 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한 분 하나님으로 통일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된다는 것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분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은 성령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교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6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 위에서 초월적으로 모든 교회를 하나로 붙드시는가 하면은 그렇다고 한 사람 한 사람 개교의 계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또한 내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라고 해서 교인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1절에서는 기본 전제로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5가지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열매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덕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마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지 않고 하나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히 낮은 자세와 온유함으로 성령님이 평화의 줄로 한데 묶어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지금 바울이 애타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발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참지 못하겠습니까? 왜 사랑과 평화가 없습니까? 이러한 덕목이 없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기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의 교인들이 이러한 겸손, 온유, 인내, 사랑과 평화 반대되는 덕목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온유하지 않고 사납고 겸손하지 않고 오만하며 평화롭지 않고 갈등과 다툼을 일삼고 참지 않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있는 뜻을 밝히며 또한 평화를 일삼지 않는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이러한 겸손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화와 또한 온유는 인간이 자연인으로서 가질 수 없는 성정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늑대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듯이 자연적으로 그냥 마구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오만해지고 싸움을 임싸고 경쟁하며 짓밟고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우리의 성정이지만, 결국은 S라고 하는 이러한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참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내함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주도권 있는 품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교회의 하나됨과 통일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면적 모습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내면적인 모습, 그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분열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마음으로는 성령님의 법을 따르고 살지만 내 몸이 육신의 법을 따라가니 괴롭다, 누가 나를 이 삶에서 끊어버릴 것인가, 죽고 싶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바울의 고민이었던 것이죠. 바로 성령님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열된 우리 인격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된 인격체로 겉으로나 속으로나 그 간격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 가정에 주는 가르침입니다. 2-3명, 4-5명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데 그 가족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평화로울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헛된 꿈인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하나됨,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와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각한 문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의 통일성만을 강조하지 않죠. 어느 공동체이든 하나됨과 통일성만을 강조할 때 획일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 개인 구성원의 생각과 사고가 무시될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라면 지체가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 다른 생각을 품고 하나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지체가 잘 돌아가는 하나의 몸과 같죠. 우리의 인생의 몸 가운데에 어느 지체 하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보통 때 아프지 않을 때에는 그 지체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새끼 발가락이 하나 삐어서 붕대를 감고 걷지 못할 때, 새끼 발가락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지체였구나, 그때야 비로소 내 지체가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말하기를, 너의 지체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연약한 지체가 가장 소중한 지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감mon을 쫓아 살고 그것의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나무에 아름다운 과일이 맺혔어요. 참 향기 있고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맺혀 있기 위해서는 가지가 붙들려 있어야 되고, 그 가지를 붙들러 있는 그 큰 줄기가 있어야 되지만, 정작 그 줄기와 가지와 열매에 물을 공급하는 큰 뿌리, 보이지 않는 뿌리가 살아 있어야만 그 흠뻑 물을 빨아들인 뿌리가 열매 끝까지 물을 힘주어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보이기 좋아하는 은사와 능력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보이지 않는 허드렛 일 같은 것을 무시하게 된다면은 결코 그 사람과 공동체는 건강하게 서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날실과 씨실이 연결되어 있고 뿌리와 줄기와 열매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바로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개성을 파괴하는 것이나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지체 한 명 한 명, 신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와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아무런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에게 적당한 그 사람만의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새한글 성경으로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멘. 참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는 5가지 독특한 은혜 은사만 얘기하고 있죠. 어떠한 은사입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교회를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가리키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죠. 목사는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후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러한 4-5가지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주체를 안내하는 은사가 있어요. 차량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대 봉사라는 분들이 있죠. 주말마다 보이지 않게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개 업무를 담당하고 아픈 교우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신방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은사를 받은 권사님들도 계세요. 눈에 띄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이 든든하게 서갈 때 바로 교회는 한 몸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체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죠.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가운데 그리스도 교리를 세웠고 교회를 든든히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이었고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또한 지구의 반바퀴를 도와 선교한 사람이었고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는 결코 엘리트주의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고 학식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서 엘리트인 것과 그가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를 갖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영어에서 엘리티즘이라고 하는 엘리트주의란 뭐냐면은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잘나고 똑똑한 소수에 의해서 운행된다고 하는 사고를 갖는 것이고, 엘리트 소수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바로 이러한 엘리트주의입니다. 세상 정치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의 권력자가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백성들은, 국민들은 개와 돼지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러한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 밑에서 살아가는 국민들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는 끔찍한 것입니다. 엘리트와 엘리트주의자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가장 불행한 단계가 있죠. 나는 엘리트가 아닌데 본인은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둘째로 불행한 것은 자기는 엘리트이지만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또한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일궈 나가실 수 있었겠지만 때로는 예수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몰지각한 어리석은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다리고 참으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고자 하는 예수님은 엘리트도 아니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은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살아갔던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 나의 믿음을 고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빠른 길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꿈을 꿨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알아가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자라서 그리스도님의 가득하심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잘났으니 내가 환상 보고 깨닫고 나를 따르라 나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지만 알기를 게을리하는 것 위험합니다.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것 냉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죠. 마틴 루더 킹 목사님이 말하기를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거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머리는 뜨거워가지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화를 내며 그러한 사람들이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안팎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내후 외환의 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는 유대인의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내부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위험 가운데 바울이 말하기를 안으로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예수님께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죠. 또한 외면적으로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이단과 맞서 싸우며 참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선포했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두 가지를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통일성과 다양성이었어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누는 것 사탄의 역사예요. 분열을 잇는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는 분명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개성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낮은 지체, 말할 수 없고 힘없는 지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 한마디로 다양성 안에 통일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주님이 70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70년 세월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길로 밝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서로 다른 생각과 모양을 가진 성도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서 무정부와 같은 그러한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하나인 교회가 되어서 오직 한 가지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같은 성령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역사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힘들고 낭망으로 가득 찬 역사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정읍중앙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사랑하는 모든 지체 가운데 성령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몸된 교회를 일구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 넘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 지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의 몸에 붙어 살아가는 지체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찌는 듯한 더위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으니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악한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체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곤고한 가운데에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고쳐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직장의 문제로 타지와 해외에 있는 교우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사람들과의 문제로 힘겹게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하준 어린이가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성경암송 은상을 받고 강희성 청년이 호서문학 소설 분야에서 신인상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전교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무더위 가운데 모든 교우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모든 것 하나님께 겸손히 의탁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복과 은혜 감사하여 바칩니다. 여러 이유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나아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셔서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 끝난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셔야 몇 시에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읍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관광버스를 5대를 대절했기 때문에 교회에는 세울 곳도 없고 또 밤에 출발하기 때문에 민원 문제도 있고 결정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화요일 아마도 저희가 월요일 자정이 되어야만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주보를 보시고 찬양과 말씀 묵상은 각자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전교인 수련회 기념품 하나씩 반드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전교인 수련회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준비위원회들이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난 주간에 참 기쁘고 감사한 경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최하준 어린이가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성경암송 은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노회에서 상 받기도 어려운데 참 감사한 일이고요.
또한 강희성 청년이 호서 문학 동인지의 소설 분야에서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호서 문학이 대전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예지인데 전쟁 때 1952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문학 동인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예 동인지입니다. 제가 그 인사글 우리 강희성 청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글 쓰기를 좋아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잊어버렸던 것, 늦었지만 이제 쓰기 시작한다는 글을 읽고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나이가 어리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꿈과 소망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셔서 힘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코로나 확진된 지 잘 모르겠지만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도 제가 따로 혹시나는 마음으로 인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많이 아프진 않은데 제가 신앙적으로 느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내가 이렇게 코로나 확진된지도 모르고 그냥 감기 몸살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영적으로도 상당히 병들어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병을 앓고 있지도 않은지 모르는데 나 혼자 내 영혼이 건강한 줄 알겠구나. 우리가 모두 병든 영혼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아프면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정말 몸이 아플 때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평소에 우리가 신앙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더위와 싸우며 살아가실 때 악한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괴율과 사탄의 시험 앞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오직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 무더운 여름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으시고 평소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훈련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지체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인내하며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다양성 안에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실시간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주도와 연결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